어서 오세요. 한 잔의 옛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부 크림이 부르는 이름 1. 붉은 점의 예언. 또 죽었습니다. 한밤중 설아의 신당 문을 두드린 건 백발의 점쟁이 노파였다. 떨리는 손으로 내민 천보따리 안에는 핏빛 홀레복 조각이 들어있었다. 김진사 댁 도련님, 어제가 혼례 전날이었지요. 설아는 천을 받아들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순간 또 다른 죽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부디 아이의 원혼이라도 편히 보내주십시오. 소소진의 무녀님. 설아는 천천히 보따리를 받았다.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죽은 자의 마지막 감정, 공포, 혼란,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신부님. 신부님은 어디 계십니까? 설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번이 벌써 7번째였다. 7번째 신랑이 그림 속 신부에게 불려갔다. 노파를 돌려보낸 뒤 설아는 신당 깊숙한 곳 삼중으로 봉인된 철계를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낡은 비단에 그려진 민화 한 점. 혼례도. 화려한 혼례 행렬이 그려진 그림. 붉은 가마 안엔 얼굴 없는 신부가, 그 주변엔 7명의 신랑이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8명이어야 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자리는 설아의 눈이 커졌다. 텅 비어있던 8번째 자리에 얼굴이 차오르고 있었다. 먹으로 그린 듯한 윤곽선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 눈썹, 눈, 코, 입이 천천히 형체를 갖춰갔다. 날카로운 눈매, 고든 콧날, 담은 입술. 안 돼. 설아의 손이 그림으로 뻗어갔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비단에 닿기 직전 그림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설아의 손등에 화상 같은 통증이 스쳤다. 그림은 건드릴 수 없었다. 건드리는 순간 저주가 활성화된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그림 속 8번째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반드시 기억해야 했다. 이 얼굴의 주인을 찾아내 경고해야 했다. 이번에야말로 꼭 막아낸다. 그때 신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의금부 도사의 신문. 소소진의 무녀 설아 맞습니까? 문을 연 설아 앞에 선건 관복을 입은 남자였다. 허리춤엔 의금부의 상징인 패도가 차여 있었고 그의 뒤로는 3명의 군관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설아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림 속 8번째 신랑과 똑같은 얼굴. 의금부 도사 이위라오. 최근 도성 내에서 발생한 예비 신랑 연쇄 의문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설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휘는 그녀의 반응을 수상히 여기며 한 걸음 다가섰다. 혹시 아는 것이 있어? 사망자들이 모두 당신의 신당을 다녀갔다는 증언이. 돌아가십시오. 설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상한 죽음이 연달아 7건이요. 모두 혼례를 앞둔 양반과 도련님들이었고 시신엔 공통적으로 목 뒤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 미신이고 뭐고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요. 이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7명 모두 죽기 전 당신을 찾아왔소. 우연이라 보기엔 우연이 아닙니다. 설아가 끊어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휘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도 곧 죽습니다. 이휘 도사.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뒤따라온 군관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협박하는 거요? 경고입니다. 설아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다. 당신 목 뒤를 보십시오. 이미 붉은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휘의 표정이 굳었다. 손이 본능적으로 목덜미로 향했다. 물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헛소리를. 3명의 군관 중 1명에게 확인시키십시오. 당신 눈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표식이. 이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신호하자 한 군관이 다가와 그의 목 뒤를 살폈다.
군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도사님, 정말로. 붉은 점이 이휘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뽑는 대신 설아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장난이요? 장난으로 7명을 죽일 수 있다면 저 역시 신이겠지요. 설아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혼례를 치르지 마십시오. 약혼을 파기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약혼한 적이 없소. 이휘의 대답에 설아가 움찔했다. 뭐라고요? 약혼도 혼례 계획도 없소. 그러니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지 않소? 설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전의 7 희생자는 모두 혼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휘는 약혼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주의 조건이 바뀐 건가? 아니면 어찌됐든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오. 이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협조하든 안 하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죽음들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인정했다. 이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막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7번 모두 실패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이 8번째입니다. 이휘 도사.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혼례 전날 밤 신부에게 불려갈 것입니다. 근거가 뭐요?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이휘는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목 뒤에 붉은 점. 그건 군관이 확인했다. 거짓말일 리 없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제안하지. 이휘가 설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3일간 나와 함께 수사하시오. 당신이 말한 저주든 뭐든 그 정체를 밝혀내겠소. 만약 3일 뒤 내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 증언죄로 의금부에 끌려갈 것이오. 그리고 만약 죽는다면? 그땐 당신 말을 믿겠소. 설아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저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7번 실패했다. 이번엔 달라야 했다. 설아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3. 첫 번째 시신의 비밀. 다음날 새벽 설아는 이휘를 따라 의금부 시신 보관소를 향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엔 7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모두 사인 불명이요. 외상 없음, 톡극물 반응 없음. 단지 이휘가 첫 번째 시신의 목을 돌렸다. 목덜미에 선명한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이 표식만 남아있을 뿐이오. 설아는 시신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시신의 이마에 닿았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하얗게 변했다. 환영이 밀려왔다. 신부님, 신부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친다. 젊은 남자가 붉은 가마를 향해 달려간다. 가마의 발이 휘날리고 그 안에서 창백한 손이 나온다. 함께 가요. 속삭임과 함께 남자의 목덜미에 찬 기운이 스며든다. 붉은 점이 피어오른다. 컥. 설아가 헛구역질을 하며 손을 떼었다. 이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소? 봤습니다. 붉은 가마. 그리고 그 안에 신부.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꿈속에서 신부를 받고 그 신부가 함께 가자 손짓했을 때 영혼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허무맹랑한 7번째 희생자 김진사 댁 도련님은 혼례 전날 밤 신부님은 어디 계시냐고 외치다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휘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그리고 이 7명 모두 가문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무슨 의미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혈연상의 혹은 역사적인. 이휘는 잠시 고민하다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조사는 했소. 하지만 별다른 공통점을. 설아가 서류를 빼앗아 훑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 청주 한씨, 두 번째 광산 김씨, 세 번째 전주 이씨.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겁니다. 뭐가? 300년 전 화공 이연홍의 영모 사건. 이때 연루되어 처벌받은 가문들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이휘의 눈빛이 변했다. 이연홍? 그 천재 화공 말이요? 알고 계십니까?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이요. 반역 혐의로 참수당했다고. 잠깐. 이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연홍을 처형한 판관의 이름이 이웅대. 당신의 6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8번째인지. 이휘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손이 목덜미로 향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곳엔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말도 안 돼. 300년 전 일로? 원하는 시간을 모릅니다. 설아가 그에게 다가섰다. 특히 억울한 죽음은 더더욱. 이연홍은 역모를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오? 그가 남긴 그림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설아가 품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다. 홀레도의 일부를 베껴 그린 것이었다. 이 그림은 이연홍의 딸 연홍이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자신의 피로. 이휘가 그림을 받아들었다. 피단 위엔 붉은 선으로 가마와 신부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내 홀레를 빼앗은 자들이여 대대손손 같은 저주를 받으라. 이게 저주? 폭수입니다. 연홍은 홀레를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맺어지지 못한 채. 설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신랑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홀레를 앞둔 남자들을 그림 속 영원한 홀레 행렬 속으로. 미친. 이휘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저주를 푸는 방법은? 모릅니다. 설아의 대답에 이휘가 그녀를 노려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7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은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저주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틈이 있습니다. 틈? 홀레를 치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표식을 받았으니까요. 설아가 주머니에서 붉은 실타래를 꺼냈다. 대신 우리가 먼저 그림 속 신부를 불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짜 홀레를 치르는 겁니다. 당신과 나. 이휘의 눈이 커졌다. 당신 정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휘 도사. 설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믿지 못하겠으면 오늘 밤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붉은 가마의 꿈을. 그리고 내일 밤엔 신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날 밤엔 죽는다는 거지. 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시신 보관소의 찬 공기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마침내 이휘가 입을 열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홀레를 치르기 전에 이연홍 사건의 진실부터 밝히겠소. 이휘의 눈빛이 타올랐다. 만약 정말로 우리 선조가 억울한 이를 죽였다면 그 죄는 제대로 갚아야 하오. 하지만 만약 이연홍이 정말로 역모를 꾸몄다면, 그렇다면 저주든 뭐든 내 손으로 끝장내겠소. 4. 금기의 그림. 그날 밤 설아는 이휘를 신당으로 데려왔다. 삼중 봉인된 철교 앞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안에 원본이 있습니다. 홀레도. 왜 태우지 않았소? 당신이 소소진의 무녀라면 저주받은 물건을 정화하는 게 일 아니오? 태울 수 없습니다. 설아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8명의 목숨과 1명의 원한이 얽힌. 그렇다면 8명이 다 죽으면 그때 그림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설아가 봉인의 부적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히 폭수를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외침이라고. 마지막 봉인이 풀리자 철괴가 스르르 열렸다. 그 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이휘는 숨을 죽이고 그림을 바라봤다. 혼례도. 달빛 아래 펼쳐진 혼례 행렬. 붉은 가마 안엔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가 앉아 있었다. 그 주변으로 7명의 신랑이, 아니 이제는 8명이 서 있었다. 마지막 자리에 선 남자의 얼굴은 완벽하게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이휘 자신이었다. 이게 이휘의 손이 떨렸다. 그림 속 자신은 멍한 표정으로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넋이 빠진 것처럼. 당신이 여기 그려진 순간부터 운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설아가 그림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가마 안에 신부는 아직 얼굴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부의 면사포 너머로는 텅 빈 공간만이 있었다.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혼례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이휘가 그림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설아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림과 접촉하는 순간 당신은 그 안으로 빨려들어. 너무 늦었다. 이휘의 손끝이 비단에 닿는 순간 그림에서 붉은 빛이 폭발했다. 설아도 손목을 잡고 있던 탓에 함께 빛에 휩싸였다. 휙!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림 속 세계.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낯선 곳에 서 있었다. 붉은 달이 뜬 밤하늘. 끝없이 펼쳐진 혼례 행렬. 꽹과리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고 가마를 든 상역군들은 얼굴 없는 그림자였다. 여기가. 이휘가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게 그림처럼 평면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다. 그림 속입니다. 설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누구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가마가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손이 면사포를 들어 올렸다.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 붉은 입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또 다른 신랑인가? 신부가 이휘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아니, 설아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연홍. 신부. 연홍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이름을 얻지 않으냐? 나는 무녀입니다. 소소진의 계승자. 당신의 한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한을 풀어? 연홍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비명에 가까웠다. 300년을 기다렸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 내 사랑을 빼앗은 자들 모두에게 복수할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의 7 신랑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눈으로 이휘를 바라보는 그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다. 연홍이 손을 뻗었다. 붉은 실이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와 이휘의 목을 향했다. 어서 오라. 영원한 혼례 행렬 속으로. 잠깐. 설아가 소리쳤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복수뿐입니까? 연홍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혼례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례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렇게 빼앗아온 신랑들로 혼례를 치른다 한들 그게 당신이 원했던 혼례입니까? 닥쳐라. 연홍이 비명을 질렀다. 주변의 풍경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것이 무엇을 알겠느냐? 사랑하는 이의 목이 잘리는 걸 봤느냐?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는 걸 봤느냐? 봤습니다. 설아의 대답에 연홍이 입을 다물었다. 나도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저주로. 당신과 같은 저주로. 설아가 품에서 낡은 놀이개를 꺼냈다. 5년 전 내 약혼자는 혼례 전날 죽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력했습니다. 무녀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주로 죽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당신의 그림을 태우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헛된 짓이다. 연홍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주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번엔 이위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원한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까지 그 죄를 묻는 건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 뿐입니다. 그가 연홍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선조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면 나는 그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내 목숨으로 치르는 건 또 다른 억울함 아니요? 연홍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냐? 진실을 밝힙시다. 이위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무고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모함했는지 나와 함께 찾읍시다. 나는 그림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설아가 말했다. 진실을,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연홍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붉은 실이 사라졌다. 3일을 주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3일 안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너희 둘 다 이 그림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다시 뒤집어졌다. 6. 남겨진 시간. 신당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떴다. 밖은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꿈? 이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목엔 붉은 실 자국이 선명했다. 꿈이 아닙니다. 설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일 남았습니다. 이연홍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사건 기록부터 찾아봅시다. 300년 전에 두 사람은 의금부서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서 마침내 이연홍의 영모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 하지만 기록은 이상했다. 처형 판결문만 있고 조사 기록이 없어. 이위가 문서를 뒤적였다. 보통 이런 큰 사건엔 신문 기록, 증인 진술, 증거 목록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없앤 겁니다. 설아가 단언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이위가 일어섰다. 이연홍의 그림이 남아있는 곳을 찾읍시다. 화공이었다면 다른 작품도 있을 것이요. 그들은 도성 곳곳에 골동품 상점과 양반가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몰락한 양반가의 창고에서 낡은 병풍을 발견했다. 백일홍도. 이연홍이 그린 마지막 그림. 핏빛 백일홍 아래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림 귀퉁이에 이게. 설아가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영원히 함께하리. 연홍과 준서. 준서? 이위가 기록을 뒤졌다. 찾았소. 정준서. 영모 사건 당시 주요 증인. 이연홍의 영모를 밀고 한 인물이요. 그리고 사건 직후 실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홍의 약혼자였을 겁니다. 설아가 그림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가 배신했거나 아니면 강요당했거나. 이위가 일어섰다. 정씨 가문 족보를 찾아봅시다. 후손이 있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씨 가문의 옛 무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준서의 묘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석을 발견했다. 억울하게 죽은 이연홍과 그의 딸 연홍의 명복을 빕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이너스 준서. 이게 무슨. 묘비 밑을 파자 낡은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엔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위가 떨리는 손으로 첫 편지를 펼쳤다. 연홍에게. 용서하오.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그들이 아버님을 영모로 몰아갈 때 나는 침묵했소. 당신과의 혼례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아버님도 당신도 죽었소. 나는 살아남았소. 비겁하게.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소. 마지막 페이지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자결했군. 이위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연홍은 무고했소. 영모를 꾸민 건 다른 가문들이었고 그들은 이연홍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소. 그리고 정준서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홍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 것이요. 그림 속에 갇혀 있었으니.
이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유난히 붉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오. 네, 준비는 되었소?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짜 혼례를 치릅시다. 그리고 연홍에게 진실을 전합시다. 7. 붉은 혼례. 마지막 날 밤. 설아는 하얀 혼례복을 입었다. 이휘는 신랑 관복을 차려입었다. 두 사람은 신당 안 혼례도 앞에 마주 섰다. 시작합시다. 설아가 붉은 실을 꺼냈다. 두 사람의 손목을 묶는 순간 그림이 빛을 발했다. 세상이 다시 뒤집어졌다. 그림 속 세계. 이번엔 두 사람 모두 혼례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앞엔 연홍이 서 있었다. 왔구나.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설아가 정준서의 편지를 내밀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서, 오빠. 눈물이 흘러내렸다. 300년 만의 눈물. 미안해. 나는 오빠를 원망했어. 배신자라 생각했어.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오빠도 괴로웠구나. 설아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애도로. 어떻게? 당신의 혼례를 치르는 겁니다. 진짜 혼례를. 설아가 이위를 돌아봤다.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무슨 소리냐? 혼례도는 완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죽음의 혼례가 아니라 생명의 혼례여야 합니다. 설아가 연홍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원한을 우리가 대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히 쉬십시오. 연홍이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빛이 돌았다. 고맙다.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림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부탁한다. 연홍의 몸이 빛으로 변해갔다. 내 대신 행복한 혼례를.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설아와 이휘의 손목을 묶은 붉은 실이 환하게 빛났다. 그림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타는 운명. 그림이 타오르는 순간 설아와 이휘는 환상 속에서 현실로 튕겨져 나왔다. 신당 바닥에 나뒹군 두 사람의 손목엔 여전히 붉은 실이 묶여 있었다. 캑, 캑. 설아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눈앞에서 혼례도가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불꽃이 그림만 태우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다. 이게 끝인 건가? 이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붉은 점이 사라져 있었다. 아직 아닙니다. 설아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곳엔 붉은 실의 형태가 화상처럼 새겨져 있었다. 저주는 풀렸지만 원한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무슨 의미요? 7명의 신랑들. 그들의 원혼은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홍은 떠났지만 그녀에게 끌려온 영혼들은. 설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당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7개의 창백한 형상이 떠올랐다. 죽은 신랑들의 혼령이었다. 우리를 왜 남겨두었는가? 가장 먼저 죽은 첫 번째 희생자의 영혼이 원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도 돌아가고 싶다. 우리의 혼례로. 잠깐. 이휘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은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요. 하지만 이미 당신들의 육신은 땅에 묻혔소. 돌아갈 곳이 없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혼들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신당 전체가 흔들렸다. 방법이 있습니다. 설아가 소리쳤다. 당신들의 혼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를요. 무슨 수로? 저승혼례입니다. 설아가 주머니에서 7개의 작은 인형을 꺼냈다. 무녀인 제가 당신들을 대신해 혼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이 원래 혼인하기로 했던 신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휘가 설아를 돌아봤다. 그게 가능하겠소? 이미 다른 혼처를 정했을 수도.
그건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설아가 영혼들을 향해 물었다. 당신들의 약혼녀는 누구였습니까? 7 영혼이 하나씩 이름을 댔다. 이휘는 재빨리 붓을 들어 적어 내려갔다. 7 신부를 찾아서. 다음날 아침부터 두 사람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신부 청주 한씨 가문의 소율. 죽은 사람과 혼례를 치르라고요? 20살의 소율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하지만 설아가 그녀 약혼자의 마지막 말을 전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과의 혼례를 꿈꾸며 떠났습니다. 소율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비록 이승에서 함께할 순 없지만 저승에서라도 연을 맺고 싶습니다. 한 명. 두 번째 신부 광산 김씨 가문의 연하. 하지만 연하는 달랐다. 이미 다른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살아야 합니다. 차가운 거절이었다. 설아는 설득하려 했지만 이휘가 그녀를 말렸다. 억지로 할 순 없어. 이 역시 그녀의 선택이오. 설아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물러섰다. 실패. 6 남았다. 세 번째 신부 전주 이씨 가문의 명주. 명주는 이미 출가한 비군이었다. 속세의 인연은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염주를 꺼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라면 함께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2명. 이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설아와 이휘는 도성을 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7 신부를 찾았다. 어떤 이는 기꺼이 동의했다. 어떤 이는 거절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마지막 7번째 신부를 찾아 남쪽 끝 섬마을까지 갔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5명. 이휘가 중얼거렸다. 7 중 5.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오?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저었다. 나머지 2 영혼은 여전히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선언의 이휘가 그녀를 붙잡았다. 무슨 소리여? 1명도 아니고 2명의 신부 역할을? 소소진의 무녀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떠나지 못한 영혼의 미련을 대신 풀어주는. 하지만 그건 제 목숨을 깎는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아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저승혼례를 한 번 치를 때마다 무녀의 수명은 10년씩 줄어듭니다. 2번이면 20년. 미쳤소. 이휘가 소리쳤다. 당신 나이가 23이라 했소. 20년을 깎으면 30 몇 가지는 살겠네요. 설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일을 마치겐. 설아. 이휘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오? 이미 5명은 구했소. 그걸로 충분하지 않소? 설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제 약혼자가 죽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그를 위해 저승혼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례복도 입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묻혔습니다. 설아. 저는 그때 무당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승혼례라는 게 있는지도 어떻게 치르는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기다리며. 하지만 나는 그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 적어도 이 7 영혼만은 제대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단 1명도 남기지 않고. 이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정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나도 함께하겠소. 네? 당신 혼자 2번의 혼례를 치를 순 없소. 신랑이 필요하지 않소? 이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함께 저승혼례를 치르겠소. 그러면 당신 부담이 절반으로 줄지 않겠소? 설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당신은 무녀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저승혼례를 치르면 수명이 깎인다는 거 아니오? 상관없소. 미쳤습니까?
이번엔 설아가 소리쳤다. 당신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이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아,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그리고 이 일주일간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영혼들을 구하려 하는지 봤소.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러니 이번엔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요.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10년입니다. 당신 수명 10년이 깎입니다. 받아들이겠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설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후회 안 합니다. 한 번도.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다. 17성올레 보름달이 뜬 밤 설아의 신당 앞들에 7개의 제단이 차려졌다. 각 제단엔 신랑과 신부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5개의 제단 앞엔 실제 신부들이 홀레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나머지 2개의 제단 앞엔 설아와 이휘가 홀레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붉은 실을 꺼내 하늘을 향해 던졌다. 실은 공중에서 7갈래로 갈라져 각각의 제단으로 내려왔다. 저승과 이승을 잇는 붉은 실, 하늘의 고하나이다. 설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억울하게 떠난 7 영혼과 그들을 기다린 7 신부를 이어주소서. 7개의 홀령이 제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처음으로 웃고 있었다. 신부님, 첫 번째 신랑이 소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율도 울며 대답했다. 이제야 만날 수 있군요. 하나씩 신랑과 신부가 붉은 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2 제단, 설아와 이휘 앞에도 2 홀령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6번째 신랑이 설아에게 절했다. 당신 덕분에 떠날 수 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설아가 미소 지었다. 7번째 신랑은 이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도사님, 제 원한을 풀어주셔서 나도 빚을 갚는 것뿐이요. 이휘가 대답했다. 설아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7쌍의 홀령이 그 빛을 타고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잘 가십시오. 설아의 속삭임과 함께 홀령들이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설아와 이휘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설아는 20년을, 이휘는 10년을. 두 사람은 동시에 쓰러졌다. 10일. 남겨진 것들. 사흘 뒤 설아가 눈을 떴다. 여기가 신당이요. 옆에서 이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방금 깨어난 듯 창백한 얼굴이었다. 혼례는 끝났습니까? 그렇소. 7 영혼 모두 떠났소. 이휘가 창밖을 가리켰다. 신당 앞들의 제단은 모두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다행입니다. 설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저나 당신 괜찮소? 이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20년이나 깎였는데 멀쩡합니다. 보시다시피. 설아가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몸이 예전보다 가벼운 느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덜 무거운 느낌? 뭔가 다릅니다. 설아가 중얼거렸다. 5년 전부터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설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이휘가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설아가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림, 혼례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탓탔소. 쟤만 남았소. 이휘가 철개를 가리켰다. 설아가 다가가 보니 정말로 가루가 된 쟤만 남아있었다. 끝났군요. 정말로. 설아가 쟤를 조심스럽게 손에 담았다. 이제 이 채를 강에 뿌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럼 가시지. 이휘가 일어섰다. 함께 가겠소. 12. 강가의 고백.
한강편.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를 바람에 날렸다. 재는 강물 위로 흩어져 사라졌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설아가 중얼거렸다. 5년간의 무게가 300년간의 원한이 7 영혼의 미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훌륭히 해냈소. 이휘가 말했다. 아니 우리가. 설아가 그를 돌아봤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휘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설아,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소. 무엇을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또한 깨달았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게 되었는지. 설아의 눈이 커졌다. 이휘도사, 나는 10년을 잃었소. 하지만 후회하지 않소. 이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그 10년으로 당신을 만났으니 이득이라 생각하오. 저도 20년을 잃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20년보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설아, 나와. 네. 이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아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대답하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설아가 미소 지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하지만 설아가 그의 품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30 몇 가지밖에 못 살아요. 상관없어. 이휘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나도 10년을 잃었으니 비슷하게 늙을 거요. 바보. 당신도 마찬가지요.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13. 새로운 시작. 한 달 뒤. 설아는 여전히 소소진의 무녀로 신당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설아, 오늘 의뢰가 왔소. 이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의금부를 그만두고 설아의 조수가 되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북촌에 사는 할머니가 남편의 유품을 태워달라고.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보지요. 설아가 준비를 시작했다. 이휘는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과 달라진 것 같소. 뭐가요? 표정.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엔 가벼워 보여. 그런가요? 설아가 거울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예전에 그녀와는 다른 얼굴이 비쳤다.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짐을 내려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아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붉은 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이 흉터도 이젠 자랑스럽습니다. 7 영혼을 구한 증거니까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이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영웅이요. 과찬입니다. 사실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신당을 나섰다. 14. 예상치 못한 방문객. 그날 저녁 신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누구시오? 이휘가 경계하며 물었다. 오래 기다렸다.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순간 설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기운. 당신은 300년을 기다렸다. 내 딸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노인이 갓을 벗었다. 그 얼굴은 이연홍. 설아가 헛바람을 들이켰다. 하지만 당신은 죽었을 텐데. 죽었다. 하지만 원한이 남았다. 이연홍의 홀령이 말했다. 내 딸 연홍이 떠나는 걸 봤다. 그 아이가 웃으며 떠나는 걸. 그것이 내가 바라던 전부였다. 그가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다. 고맙다. 내 딸을 구해주어서. 아닙니다. 설아가 황급히 그를 일으켰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연홍이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300년간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원한을 폭스가 아닌 애도로 풀었다.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살아생전 그린 마지막 그림이다. 펼쳐진 그림엔 붉은 백일홍 아래 행복하게 웃는 한 쌍의 남녀가 그려져 있었다. 내 딸 연홍과 그 아이가 사랑했던 준서다. 그림 속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이제 이 그림이 진짜 의미를 되찾았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연홍이 그림을 설아에게 건넸다.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부탁한다. 무엇을요? 이 그림처럼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희가 잃은 시간보다 더 농밀하게.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위가 덧붙였다. 이연홍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이제 떠나겠다. 딸 곁으로. 그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부디 행복하게.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이연홍의 홀령이 사라졌다. 15. 붉은 실의 의미. 설아와 이휘는 이연홍이 남긴 그림을 신당 벽에 걸었다. 저주의 혼례도 대신 축복의 백일홍도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상하지 않소? 이휘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례를 치른 셈 아니오? 무슨 말입니까? 저승혼례 때 우리도 혼례복을 입었소. 그리고 붉은 실로 묶였소. 이휘가 설아의 손목을 가리켰다. 붉은 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건 마치 혼인의 증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부인 셈이네요. 농담이 아니오. 이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진심이오, 설아. 당신과 진짜 혼례를 치르고 싶소. 설아의 웃음이 멈췄다. 진심입니까? 그렇소. 이휘가 무릎을 꿇었다. 설아, 나와 혼인하시겠소? 이번엔 산 사람끼리. 설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이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손목에 남은 붉은 실 자국이 서로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자국이 은은하게 빛났다. 마치 축복처럼. 16. 1년 뒤. 붉은 백일홍이 만발한 뜰. 설아와 이휘는 진짜 혼례를 올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저승혼례 때 함께했던 5 신부, 그리고 의금부 동료들 몇 명.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신랑 신부 술잔을 나누시오. 집내의 목소리에 따라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았다. 설아가 술을 마시며 이휘를 바라봤다. 1년 전 그림 속에서 저승혼례를 치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의무였다면 지금은 선택이었다. 그때는 희생이었다면 지금은 사랑이었다. 행복하오? 이휘가 속삭였다. 네, 당신은요? 더할 나위 없이. 두 사람의 손이 다시 한번 맞잡혔다. 손목에 붉은 실 자국이 서로를 향해 빛났다. 17.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 후. 그로부터 10년. 설아와 이휘는 여전히 함께 신당을 지키고 있었다. 설아는 소소진의 무녀로, 이휘는 그녀의 남편이자 조수로. 수명이 줄어든 만큼 두 사람은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았다. 설아, 오늘도 의뢰가 있어. 어떤 건가요? 젊은 여인이 약혼자의 유품을 가져왔소. 저승혼례를 치러달라고. 설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그런 일이. 하지만 우리가 있지 않소? 이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맞습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다. 가봅시다.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신당을 나섰다. 손목의 붉은 실 자국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마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연이었다.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는 붉은 실로 이어진 운명.